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그 큰 은혜와 평안을 주시려고 복된 예배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와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답답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새 힘과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건강과 물질을 나의 만족을 위해 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이웃을 살리며 축복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은사와 재능을 주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의 만족만을 위해 쓴 욕심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원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사망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푯대를 따라 살고자 하는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방황하는 마음을 잡아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온전한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깜깜한 세상 길을 걸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추한 자를 들어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상처난 부위는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국지적 장마와 홍수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재민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불안과 염려가 퍼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 드림으로 인하여 세상이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께 의지하오니 이 코로나의 확산을 하루속히 평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위정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진정 귀를 기울이고 공의로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북부재단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존귀함과 영광을 잘 드러내는 도구로 북부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유치부와 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비롯한 북부교회 학교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맹과 풀림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따라 합심하여 간구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손길들을 주님 인도하옵소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가대와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는 북부의 모든 손길들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서 주님의 권능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으로 적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자 되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삶의 것들을 채워 주셔서 오늘 이 복된 주일까지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와 또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소득을 주셨음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위험과 사고로부터 막아주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 평안함을 주셨음을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그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각종 목적의 헌금과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속에 그 믿음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또한 다음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손대서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며 들어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면에 있는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최고의 그 은혜가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일생 속에 평범한 늘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익숙해져서 적응해버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지나가버리는 그런 죄와 그런 교만 속에 혹시나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지키심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그 평범한 일상과 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게 될 때에 제대로 잘 사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남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더 약속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한 주간의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지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이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마음속에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하고 화났을 때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게 원래 마음이라는 거죠. 좋을 때 웃을 수 있고 좋을 때 다정하게 대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싸울 때 분노할 때 그럴 때 나오는 내 표정, 내 말투, 내 행동 이것이 결국에는 내 진짜 마음이고 내 원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악한 마음과 죄된 마음이 그 본성이 누구나 다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마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싸우다 보면은 싸울 때 꼭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죽고 내 죽자 이 말 꼭 합니다. 꼭 싸울 때 되면은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 네가 살아라 해야 되는데 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거죠.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마음 마지막 정말로 분노했을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산 것처럼 다른 생명의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말을 해도 네 죽고 내 죽자 하지 말고 차라리 내 죽고 네가 살아라. 아니면 이왕이면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그렇게 차라리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죠. 이런 말이 나중에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에도 그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함께 사는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우리는 이 많은 은혜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만 해도 우리 한국의 좋은 전통과 문화들을 보면은 예전에 저도 어릴 때도 그랬지만 품앗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제도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동네에서 일손이 바쁘면은 당연하게 서로 그 집에 가가지고 일 도와주고 그 다음엔 그 다음 집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서로 도와줬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힘들어도 같이 일하면 더 빨리 일하고 더 즐겁게 일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이 농사일뿐만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는 장례가 생긴다거나 결혼식이 있을 때에도 누가 부탁해서 초청해서 오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하게 와서 같이 일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했던 것을 그렇게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절이 행복한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환경을 좀 더 편하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집의 문들도 다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은 대문이 없었습니다. 동네 대문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나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정을 나눴습니다.
그때가 행복했죠. 힘들어도 참을 수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살고 싶다고 대문 달아버렸습니다. 이제 대문만 단 게 아니라 문에다가 도어락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비상장치 만들고 세콤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는 정말로 편해졌는데 문제는 함께 나누는 사랑과 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결코 좋은 세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문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만큼은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살 때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함께 할 때에 잃어버렸던 구원도 은혜도 다시 회복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함의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에 있어서 문제도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문제가 물론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각자가 가진 혼자 믿음으로는 절대로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내 인생에 복을 받는 거는 내가 신앙 열심히 하고 내가 내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야만 얻는 거 아니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한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공부해서 남 주냐고, 그렇게 해서 네 인생 네 거니까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서 그렇게 복을 누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법이 진짜로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어야 진짜로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참 특이한 내용이죠. 오늘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복과 가정의 복과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는데 눈앞에 복이 없습니다.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렇게 점점 더 폐허가 되어 갑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내 인생의 복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냐고, 왜 복을 안 주시냐고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인생 내가 가진 복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온갖 일을 시킨다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 내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부려가면서 내가 월급 받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도를 응답 안 하고 복을 안 주는 이유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렇게 농사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참 신기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복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원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나누고 도와줘야 될 자, 위로해야 될 자, 함께 나누어야 될 자들에게 그것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내 것을 위해서, 내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에는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도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 결국에는 남는 걸 가지고 욕심부리고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죄악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야만 하는데, 나누는 것은 잃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약한 자를 돌아보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물론 지금 당장 내 물질, 돈 다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내 범위 내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위로해야 될 자들이 있고요, 때로는 그 눈빛을 보면서 차 한 잔 사주고 싶고 그 얘기 들어주고 싶은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랑하고 나누고 그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합니다. 섬기고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했습니다. 내 얼굴이 새벽빛같이 밝아질 거라는 겁니다. 어둡고 내 인생만을 위해 살아갈 때는 늘 인상 쓰고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나눠주고 위로하면서 살았더니 내 인생이, 내 얼굴빛이 밝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에 병이 있을 때에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몸의 병이 때로는 약으로도 수술로도 잘 회복이 안 되고 더딘데, 놀랍게도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치료를 급속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몸에 아픔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은 약도 수술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변 돌아보십시오. 내 위로가, 사랑이,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섬기십시오. 작은 나눔이라도 하시고 작은 중보 기도라도 하시고 내 입술의 말로 그 사랑과 위로를 전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고 자녀에게 그렇게 하시고 성도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몸이 아플 때 내 질병을 급속하게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겠다고,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붙들고 내가 걱정하고 살아야 될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섬기고 나누고 축복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내 앞에서 행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고 바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고 약한 자 위에서 나눠주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진정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원하신다면 바로 앞에 조건입니다. 너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 심정이 위로해야 될 자들을 위로하며 축복하고 그렇게 섬기고 나눌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누고 섬겨야 될 자들, 위로하고 돌아봐야 될 자들을 서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 있습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 손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옆에 사는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작은 위로라도, 작은 섬김이라도, 작은 나눔이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하는 거, 교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 은혜가 10절과 11절에도 계속 이렇게 나누며 섬겨 살 때 주시는 복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내 마음과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각박한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풍요로워지고 은혜로워지는 그런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약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큼 내 인생을 가지고 섬기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나누게 되면은 오늘 마지막 약속에 정말로 상상 못할 더 큰 축복의 약속을 하나 더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너가 약한 자, 위로받아야 될 자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위로하면은 너에게서 날 자들, 너의 자녀들, 손주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황폐된 곳들을, 이 세상에 황폐된 곳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삶도 파괴된 곳들조차도, 상처받은 곳들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일컫냐면, 너는 무너진 데를 세우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너는 어떻게 상처받고 깨지고 안 된다고 했는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회복시키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느냐고, 그런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일컬어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약한 자들, 우리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을 동하고 그런 심정을 인정해주고 만족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은 이런 복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복을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 신앙, 내 믿음, 내 기도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은 겁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내 기도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보며 살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가 더욱더 확실하게 응답받고 내 인생의 건강과 물질이 더 복을 받도록 이 비밀을 이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진이, 기근이, 전쟁이 일어날 때, 폐허가 될 때, 농사가 안 될 때,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꼭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할 때 중심의 내용이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면서, 제사가 원래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의 제사 중에서 한 가지를 항상 지적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는 좀 다릅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동물들을 피를 흘리고 그 모든 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함으로 드리고.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 제물을 드리고 났을 때, 소나 양을 드리고 났을 때 그것을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대부분의 고기는 그것을 드린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먹게 만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내용이죠. 그런데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법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먹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레위기서 7장 11절 18절 내용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서 소를 예를 들어서 드리고 나면은 그날 그 모든 음식을,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화목제를 드리러 소를 가지고 끌고 간 사람이 감사한 일이 있어서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거의 그 대부분의 소를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러 가는 날은 온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내가 오늘 화목제 드리러 간다고. 그러면 그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못 먹던 사람들 다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온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구원받고 싶어서 속죄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화목제는 아까워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눠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화목제를 안 드림으로 인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책망했던 게 너희들이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도 너희의 삶에 복을 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고 그 삶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한국의 문화 중에 예전에 우리 민족이 참 복을 받았던,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선조대로 올라가 보면 다 똑같은 우리 믿음의 한 선조였다는 걸 기억한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의 원리가 우리 민족에게도 분명히 흘러져오는 전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기한 그런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까치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까치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이 항상 농사 짓고 나면은 가을에 감나무의 꼭대기에 꼭 열매를 몇 개를 남겨두고 과수원의 꼭대기에 열매를 남겨둡니다. 이것을 우리가 까치밥이라 해서 까치들 먹으라고 그렇게 한다고, 저도 어릴 때 까치밥인 줄 알았습니다. 까치들 와서 먹는 건 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둬서 거류민들, 나그네들, 그리고 혹시나 과부들,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내년에 농사를 지으면은 그 농사를 수십 배로 수백 배로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지 못해서 아까워서 내가 농사 지었는 건데 끝까지 다 따버리면은, 그렇게 보면 내가 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년에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법이죠. 이 법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농사로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겠죠. 농사 안 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소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소득의 10분의 또 다른 일을 1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거를 따로 떼어서 이거는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이것만큼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차를 산다거나 밥을 사준다거나 그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별해요. 11조처럼 그 월급에서 그걸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 마음을 본다면 오늘 이 성경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성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인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고 나누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호세아 6장 6절에 인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하다, 헤세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사람에게 말하면 헤시드, 이제 명사형으로 헤시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은 이것을 번역하면 성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똑같은 의미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도대체 성도가 뭐냐,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했을 때 그 이름 자체에서 인애하는 자라는 뜻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성도라 하면 당연히 인애하는 사람, 당연히 나누는 사람, 당연히 위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헤시드, 인애하는 자,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나누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내 복만 받는 사람으로서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비유한다 그러면은 혹시 공 못 차는 축구 선수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울리는 말일까요? 혹시나 수영 못하는 수영 선수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어울릴까요? 안 되는 말이죠. 똑같습니다. 인해 못하는 성도, 그건 안 어울리는 말,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인해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기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건 내 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나누면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는 복이 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이 말씀 우리 참 부흥 강사님들이 한때에 우리 복을 받으라고 이 말씀 정말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도록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복을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조건이 있어야만 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줍니다. 그 단어 누가복음 6장 38절 앞절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고. 우리가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고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이 복이 우리의 가정,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때부터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부터 우리는 인내하는 자로 섬기고 나누는 자로 우리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말로 전한다는 게 아니라 내 섬김과 나눔과 사랑으로 이렇게 각박한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눔을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성도더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렇게 알게 될 때 그 이름이 빛나는 겁니다. 그 이름대로 인내하는 자, 헤시드라는 성도다운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산 그 인생도 손대 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픈 이들은 급속하게 병이 낫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조차도 잘 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다음 한 주간 또 잊어버리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약속,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건강과 장수와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약한 자들, 돌아봐야 될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나누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다시 돌려주실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 건강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 나누면서 사십시오. 나누며 사는 인생이 밝아집니다. 성경 말씀처럼 오히려 내가 붙들고 살면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인상 쓰고 삽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기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그 이름 인애다운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이 우리가 누리게도 하셨지만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가정이, 교회가 함께 살도록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는 연약한 자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작은 섬김, 나눔을 하게 해주시고 줄 것이 없다면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나눔을 통해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는 이 모든 시대를 그렇게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세상이 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찬양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가정, 온 세상이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날마다 이 신앙의 절기가 갈수록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계속 1부와 2부로 드립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이 이번 주는 예레미야 49장에서 에스겔서 7장까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큐티하시고 가정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북 시차례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하진 집사님께서 입원하셔서 안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렇게 입원하셨는데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예배 자리와 가정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우리 함께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남성교회 3여전도에서 섬깁니다. 각 기관에서는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 교회 일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합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 예배 모임, 삶의 부분들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들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될 때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또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시고 또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좋은 작은 은혜들 속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제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섬기고 사랑하며 나누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일상의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위로하며 살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위로하며 사랑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신앙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 일터와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